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상반절까지 분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상반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부른 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며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잘 자라났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성인이 되기까지 키워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길 원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결혼을 시켜서 출가시킬지라도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품에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좀 남겨달라는 거예요. 미리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 상식에 어긋난 말을 지금 작은 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을 딱 보니까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만류를 해도 들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길 원했고, 결혼을 해서 출가할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 함께 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것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면은 콘소리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일만 하는 아들. 그러나 이 아들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미 작은 아들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집에 남아있는 그 재산은 큰 아들의 몫입니다. 아직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다 큰아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반면에 이 작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나눠받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해요. 큰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의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붙여보면은 이 작은 아들은 창기와 더불어 인생을 취하면서 지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져 있지, 먹을 것에 대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겨우겨우 이야기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를 좀 때우려 했지만은 이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바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아들은 후회를 해요. 어떤 후회를 하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 즉 자신이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온 것에 대해서 이 작은 아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18절 시작을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경계선을 넘어온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상황이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에요.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거리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이 작은 아들이 깨닫는 거죠. 고통 속에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을 당해서라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고백을 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아버지께 내가 범죄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요.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분명히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만류했을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에,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안 된다 말리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을 벌어졌지요.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내가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이 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구나. 비로소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계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정할 용기를 드러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아들이 과감했느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 터인데,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품꾼으로 하나로 여겨주세요. 종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것을 마음을 먹고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가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도다. 이러면서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입맞춤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선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경계선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에는 용기를 내서 돌이켜라. 아버지가 경계선을 우리에게 정해주실 때에는요, 제일 먼저 말씀으로 정해주셔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말씀으로 경계선을 잡아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경계선을 정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경계선을 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총으로 갚아주시고요.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에는 채찍으로 꿀밤을 한 대 맞아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인연을 끊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 아버지는 비록 아들이 아버지가 싫다고 집을 나갔을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용기,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수정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그런데 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 회개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목격도 했지요. 그리고 돌식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냈을 때에 이 가룟 유다도 신기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료되더이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더이다. 이러면서 기쁨으로 와서 예수님께 보고서를 올렸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지요. 결정적으로 경계선을 넘었을 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만나서 이제 작전 회의를 하고 어떻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실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한 명은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다른 11명의 제자는 아유 예수님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알고 있었지요. 이때만이라도 가룟 유다가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경계선 밖으로 나갔던 자신을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됐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은 그 그릇 안에 다른 사람들도 손을 넣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도 그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냈었다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인자는 자기가 기록된 대로 팔려갈 것이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꿈쩍도 안 해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수정해야겠다는, 다시금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이 용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제 갈 길로 가지요. 반면에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지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때에 베드로가요,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계선 바깥으로 나갔는데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철저하게 울며 불며 회개했던 이 베드로인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어요. 다시금 예수님을. 그래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지요. 창자국도 보여주지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도 듣지요.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란다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또다시 경계선을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즉 세상으로 나가버리더라는 거지. 경계선을 바깥으로 또다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다시금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자꾸 이 베드로를 도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 경계선 밖으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표적으로, 때로는 증거로 계속해서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시고요, 또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촉구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제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용기를 내는 자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면서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도다. 반지를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새 옷을 갈아입혀줘요.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선택이 항상 옳을 수만 있다면 문제될 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혼미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이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로 붙들려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경계선이 되어져서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 속에서 살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언제든지 경계선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경우를 놓고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자기가 살 집을 지어놓고서도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는 경계선 밖으로 나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나?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경계선 밖으로 나갈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경계선 밖으로 나간 우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을 때는요, 그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서서 돌이키고 이제는 경계선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이거든요. 곤고함이거든요. 가뭄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삭도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가뭄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연결되어지는데 넘어갈 뻔했죠.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식솔들을 다 데리고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려가지 말아라.
아마 이삭이 갈등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흉년이 찾아왔는데 여기 있으면은 살기가 어려운데 왜 우리 하나님은 넘어가지 말라 그럴까? 저 애국으로 내려갔다가는 거기서는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데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넘어간 반면 이삭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경계선 안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그 가뭄도 결국 해결함을 받고 오히려 그곳에 정착해 있으면서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지 아닌지를 또 조명해 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경계선 안에 또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을 때에는 깨달음을 얻거든 즉시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